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PPT가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지난 주일이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이면서 또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소망을 여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기대를 북돋는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열처녀 비유 이야기,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야기, 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최후의 심판의 비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종말론과 같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첫머리에서부터 이 비유들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25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도 지금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사정은요, 이것과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정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다 불러내십니다. 성경에서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끝은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5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 영벌 이런 단어들 앞에서 우리는 위축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이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양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시고 행여 염소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양이신가요? 염소이신가요? 저는 양띠이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이 단순히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라는 경고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기준, 즉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이 내려지는지에 대한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예상을 뒤엎는 기준을 내려주시는데,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5절과 4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앞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라고 함으로써 이 줄인 자가, 목마른 자가, 나그네가, 헐벗은 자가, 병든 자가, 감옥에 갇혀 있던 자가 곧 주님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신앙 고백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는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직분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하다라는 단어는요, 오늘 말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44절에 보면은요, 돌보아드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돌보아드린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38절, 43절 여기에는요, 영접하다, 드리다, 주다, 이런 말씀으로 행하다 라는 뜻이 사용됐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며 영접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나누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의 실천과 행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줄인 자들이나 목마른 자들이나 헐벗은 자들이나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가 그들에게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처럼 복받지 못한 삶이라고, 또는 저주받은 삶이라고 우리는 쉽게 비웃습니다. 옛날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다리 부러진 것보다 내 손가락 및 가시가 더 아픈 법이라고. 그 일들이 나 자신의 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떨어진 사람들과 우리는 결코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도 결국 모든 것들은 나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돕는다는 것 역시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곁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작은 자들은 그저 작은 자들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일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 비유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운명을 아주 위태롭게 만듭니다. 과연 이 작은 자들의 섬기는 일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영생과 영벌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편에 서게 될까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첫머리였던 31절에 있습니다.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을 엿보고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또 뜻을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작은 자들을 외면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손을 내민 것 같지만 마음으로 외식하던 사람들도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참 비탄에 빠집니다. 결국에는 영생에서 외면당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낭패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돕는 것?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큰 자들과 또 작은 자를 차별하는 가식에 더 깊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너와 내가 온전히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은 구분 자체가 사라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덜 가진 사람도 없고 더 잘난 사람도 또 더 못난 사람도 없는 상황에 처하는 방법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 나라가 그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풀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10절 말씀 시작. 9절까지 읽었죠? 네,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9절을 찬송으로 불러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이 찬양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아마 SBS 방송국에서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아마 대서특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사가 그 구멍에 손을 넣어서 아이가 장난치는데도 전혀 물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일,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스스로 양 같은 사람이든 또 염소 같은 사람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로 작동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비어있던 곳곳을 채우고 깨어진 삶을 채우고 부족한 상황을 다 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면 사람의 됨됨이나 어떤 교양의 정도가 아니라 누구라도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의 가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실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건 안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염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를 염두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양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때를 염두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염소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벌과 영생의 가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지나쳤는지 아니면 못 본 척 외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운명이 놓여 있다는 것 여러분 와닿으시나요? 열심을 다했고 성실했고 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가지고는 우리는 말씀 한 구절도 또 하나님의 뜻과 의를 한 걸음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자들과 같은 신세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또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형편에 내몰릴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눈뜨고 깨닫는 방법뿐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눈을 떴다면 이제부터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와의 관계없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혀 다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전까지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갔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설교할 때 이런 말 참 하기 싫은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우리의 패배감도 커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럴듯하고 능력 있고 유망한 모임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와 같은 일을 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같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형편없이 망한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교회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도 없고 대체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교회만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교회만이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온 땅 위에 이 피조 세계 전체에 드리워질 그 영광을 맛보고 오늘 이 시대에 재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광은 그래서 언제나 그날에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영광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은 언제나 내일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저 친목단체나 사회봉사기구, 또 심지어는 정치 집단으로 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거친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쓰러지고 지치고 때로는 타협하는 어떤 비굴함에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교회는 언제나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결핍의 문제, 채움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는 길은 차고도 넘치는 충만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충만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예수 안에서 찾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평안할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어야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어야 넘치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작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적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분의 충만이 채우지 못하고 덮지 못할 부족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 전체가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십시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 통해서도 성만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작은 자들의 친구셨던,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 주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날까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일에만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여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을 느끼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박에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쯤일지 혹은 어떻게 할지 방법도 가르쳐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주님께만 속해 있는 배타적인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결핍되고 깨져 보이더라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당신과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모두가 그분에게 주어졌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늘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줄인 자로, 나그네로, 또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감옥에 갇힌 자로, 이곳에 계신 분들은 현존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뜨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신앙으로, 손을 내미는 신앙으로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현존하시는 주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줄인 자로, 나그네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감옥에 갇힌 자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배척하는 미련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과 손길이 이웃을 향할 때 그 마음과 손길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 어느 단체에서도 어느 집단에서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한몸 되어 주님과 동일시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 주님의 나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